오늘 설교 본문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신 장면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담임 목사에게 만족하십니까? 아유, 정말 너그러우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성도님들은요, 현재 담임 목사에게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완벽하지도 않고요. 제가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닮았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죠. 담임 목사가 더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기독교에 만족하십니까? 현재의 교회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지도 않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독교, 현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독교, 현재의 교회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둘째는 그래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맺어놓은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다녔던 것이 아까워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간다고 별거 있겠어?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주일이면서 금성교회 창립 62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98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 다른 교회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다른 세상, 다른 교회가 가능한 것을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498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을 가져다 주었고 다른 교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교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다른 교회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는 다른 교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그 다른 교회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오래전, 2000년 전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에게 다른 세상, 다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뭐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거 말고요. 이 마지막 죽음의 장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동시에 벌어지느냐 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갈라집니다. 성전은요, 성전 마당이 있고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들어가면 그 성전 건물 안에 공간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공간을 두 개로 나누는 게 무엇이냐면 성소 휘장, 커튼이에요. 커튼. 이 커튼 바깥쪽은 성소요, 커튼 안쪽은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성소의 휘장은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커튼의 이 길이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약 18m. 지금의 건물 높이로 하면 최소한 5층 건물입니다. 5층 아파트 옥상에서 현수막 1층까지 쭉 걸어 내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현수막을. 그런데 현수막은 가늘잖아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은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껍냐 하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서 끌어 당겨야 찢어질 정도로 두꺼워요. 생각해 보세요. 18m짜리 커튼이 쫙 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람이 찢는다 하면 밑에서 찢는 게 수월해요? 위에서 찢는 게 수월해요? 황소 2마리가 양쪽에 잡아 당겨야지 찢어질 정도의 두께라니까요. 그걸 18m 위에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시나요? 스파이더맨인가요? 위에서 찢는 게 수월해요? 밑에서 찢는 게 수월해요? 밑에서.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졌대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 바깥의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예수의 죽음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면서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기술해 놓은 것을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찾아놓고 읽으시고 난 다음에 덮지 마시고 그대로 펼쳐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무슨 길이라고요?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길을 열어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교회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어요. 당시 유대인들 또 유대인이 제사장들은요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진 걸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이 했을까요? 와 박수치고 좋아했을까요?
굉장히 당혹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면 뭐 중간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이런 기간들을 뭐 다 포함한다 해서 1000년 동안 걸려져 있었던 그 휘장, 1000년 동안 닫혀져 있었던 그 휘장, 모세의 광야 성막으로부터 시작한다면 2000년 이상 걸려져 있었던 그 휘장이 지금 쫙 갈라졌어요. 새로운 길. 유대인 제사장들은 너무 낯설어요. 당혹스럽죠. 낯설면 여러분 이 휘장이 쫙 열려져 있는 게 이 제사장들은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불편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으면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 유대인 제사장들이 이 휘장을 열려진 채도 그대로 놔뒀을까요? 다시 막았을까요? 유대인 제사장들 다시 분명히 막았을 겁니다. 이거 뭐야? 다시 휘장 확 쳤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다시 휘장을 원상복구했을 것입니다. 다시 휘장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유대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길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새로운 길에 뛰어든 자들은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 앞으로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창립 기념주일, 또 정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것이 오라. 새로운 것이 좀 와라.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까 이용균 선교사님들도 잠깐 에피소드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년들이 뭔가 새로운 거 했다가 뒤지게 혼났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아니면 우리는 좀 새롭고 우리에게는 낯설어도 이단 아니면 비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새로운 거, 우리가 이건 뭐야 하고 그냥 커튼 다시 확 치지 말고 열어놓고 새로운 것을 좀 받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이, 그리고 새로운 것 하면 또 함께 동참해보는 그런 용기가,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더 많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왜 자꾸 복음성 하냐, 찬송가 좋은데, 저 찬송가 엄청 좋아해요. 근데 복음성도 엄청 좋아해요. 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좀 새로운 찬송 좀 하면 어때요? 맨날 아는 것만 전부여 의지여, 이러면 젊은 친구들 다 그냥 손 절레절레 흔듭니다. 새로운 찬송 하다 보면 옛날 찬송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거 부르다 눈물 주주주 흘리면서 은혜 받을 그런 날들이 또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찬송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 받아주는 넓은 마음, 그리고 함께 해보자는 도전 정신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소휘장이 열렸다. 이것은요, 예수가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새로운 길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성소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언제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 휘장은요, 닫혀진 이 휘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제약합니다. 너 아무 때나 오면 안 돼. 지금 예배 들으면 안 돼. 지금 기도하러 오면 안 돼. 대속죄일에 와. 그날만 와. 시간을 제약합니다. 시간만 제약하면 좀 좋겠는데 누구도 제약해요? 사람도 제약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 성소회장을 찢어서 갈라버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아무 때나 와라.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오라. 그리고 또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캐톨릭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누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신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누구에게 회개를 해요? 신부에게 하면 신부가 하나님께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뭐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싶을 때, 그 성도로 나아가고 싶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성소휘장을 쫙 찢어가지고 갈라버렸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왁 지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죠? 예, 안타까운 분이 있어서 그래요. 갈라버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소극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개교인이라고 있어요. 안개가 뭔지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개가 쫙 꼈어요. 그런데 해 뜨니까 싹 사라졌어. 주일 예배 때만 보이고 일주일 내내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안개교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날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었다, 그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 이렇게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신다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날 대신하여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그 피가 내 죄를 사한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정말 믿으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길은 소극적 신앙생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에요. 쇼핑하듯이 교회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에요.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됐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믿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적극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열렸다. 이 새로운 길인데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걸어갈 이 새로운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1000년, 2000년 동안 휘장이 그 성소를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 지성소 안은요,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어요. 대제사장 말고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방이에요. 하나님의 내밀한 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예수가 어떻게 버렸어요? 자, 커튼을 제낀 거예요. 우리 공연 보러 가면 처음에는 커튼이 닫혀져 있다가 공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커튼이 쫙 열리잖아요. 보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쫙 열렸다. 내가 있는 이곳을 봐라. 내 방이다. 봐라. 내 모습을 봐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를 꽁꽁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꽁꽁 숨겨요. 기쁜 일이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면 함께 아파하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기쁜 일이면 배 아파하고 그래서 가십거리하고 힘든 일이면 또 그거 뒤에서 막 해가지고 또 가십거리 만들고 막 그런 부정적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커튼을 닫습니다. 커튼을 자꾸 닫아요. 두껍게. 자기만의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만의 방 절대 안 보여줘. 절대 안 보여줘. 웬 비밀이 그렇게 많아요?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모른 척 해줄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으신다면 자기를 열어 보이세요. 뭐 이렇게 숨깁니까? 왜 이렇게 숨깁니까? 이렇게 감춥니까? 그렇게 자기를 숨기며 감추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줘라. 나의 장점도 보여주고 단점도 보여주고 지금 나의 기쁨도 보여주고 나의 아픔도 보여주고 열어서 보여줘라. 십자가의 예수가 나 때문에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를 오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며 휘장을 걷어내면서 자신의 거처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자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알리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나누시길 바라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도 나누시길 바라고, 그럴 때 예수가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다른 세상, 다른 교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자신을 열고 오픈하는 이런 개방성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다른 세상, 다른 교회를 우리 함께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때 성소시장이 갈라졌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것. 이 예수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 그거 뭐냐면요, 휘장은요,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쉽게 말하면 이 성소 휘장은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구분하는 경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치워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어디만 거룩하다, 특별히 어디만 거룩한 공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 건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당이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 교회는, 천주교는 교회 건물을 뭐라고 불러요? 성당, 거룩할 성자, 집당자. 그러나 종교의 교육을 통해서 나온 다른 교회인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 예배실에 왔을 때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집으로 가면 그 가정집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로 가면 그 일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친구들 만나면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룩한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면 어디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거기가 성전입니다. 가정집 성전, 일터 성전, 학교 성전이라고 하면서 교회당을 성전이라 한다면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정집 성전, 일터 성전, 학교 성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서 교회 건물만 성전이라 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으면서 성소 휘장을 쫙 갈라서 열어버렸다는 것은 거룩한 공간과 거룩하지 않은 공간을 구분하는 그 경계를 치워버렸다는 것. 어디나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가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교회 아니든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디든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니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어디서든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당 와가지고 그냥 와서 여기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교회든 교회 바깥이든 어디서든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든 바깥이든 어디든 거룩하게 살 때 다른 세상, 다른 교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금성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십니까? 현재의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십니까? 그 불만족은요, 뭐냐면 다른 교회에 대한 소망함이 있다는 증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만족이 없으면 다른 교회에 대한 소망도 꿈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교회에 대해서 불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지금 이대로 좋으세요? 저는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마음에 든 줄 아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성도님들 저를 보시면서 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목사에 대해서 불만족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교회에 대한 열망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60년 넘은 교회는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요? 좋죠.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해봤자 안 돼요. 목사님이 뭔가 해보세요, 되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어느 교회 청년부 목사로 갔는데 임원들하고 제가 미팅을 하면서 그때는 제가 다 그냥 좀 러프하지만 대략적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3년차에 우리 청년들 해외 단기 선교 가자. 그 교회 20년 역사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임원이 나중에 그래요.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지.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지.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근데 성경 안 덮으셨죠?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요? 살 길이요. 살 길이요, 살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예수가 죽으면서 열어놓은 이 길이 무슨 길이다? 살 길이다. 그리고 이 예수가 실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을 가져다 주었고 다른 교회를 분명히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가 죽을 때 성수휘장이 쫙 갈라진 이 영적 사건은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지금 교회에 불만족하십니까? 다른 교회 가능합니다. 오늘 주보 예배 순서지 맨 위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그냥 시부렁거려 놨잖아요. 영어를 아시는 분은 쉬운 거예요. another, 다른, church, 교회, is는 교회는 주격전 미사, possible, 가능하다. another church is possible. 다른 교회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가 죽으면서 성세장을 쫙 갈라 놓아서 다른 세상과 다른 교회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가능하다. Another church is possible 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돼 하면 됩니다. 집안도 보세요. 우리 집은 안 돼 하면 되는 집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집 이런 안 좋은 조건도 이런 힘든 것도 하지만 돼 하면 됩니다.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에 다른 교회는 가능하다, 이 말을 우리의 입술에 올려놓도록 하십시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Another church is possible 이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서 다른 교회가 가능하다고 외치고 또 외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를 위한 살 길이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혼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괜히 기도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살라고 우리가 살 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세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교개혁 주일,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실천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래, 종교개혁주의를 맞고 교회 창립주의를 맞아서 다른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주 앞에 나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게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에게 다른 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내가 살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로 우리의 에너지를 모으도록 하십시다.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는 교회에 불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나아가요. 모여서 기도하지 않은 교회, 그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 자기를 계속 숨기고 감추는 폐쇄성이 아니라 자기를 열어 보여주는 개방성, 그리고 어디나 내가 가면 거룩한 곳이니 어디서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결단과 실천이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한 가지 실천상,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집중할 실천상,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모이셔서 함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기 있게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함께 살기를,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